이 시간에는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 행해지고 있는 이 성찬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탄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떡과 잔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이 말은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여 떠올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함을 기억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놀라운 이적들, 승리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기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가족들이 고인의 영정사진을 이왕이면 가장 밝고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그렇게 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뿐 아니라 그 조문객들조차도 마지막 그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주시는 의미와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의미를 두 가지씩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에게 주시는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이것을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생생히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주는 것이냐? 바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 그분의 찢기심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분명히 죽으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 얻어 살아가는 것들을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1차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죄악 덩어리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죄와 사망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거듭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봄으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음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찬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듯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며 믿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이것이 성찬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이 음식과 나는 따로따로이지만 그것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먹고 마시는 순간 그 음식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살과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에는 그 음식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음식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끔 연장시켜 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만이,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찬식의 떡과 잔을 먹듯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줘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찬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이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성찬을 나누실 때 한 덩어리의 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한 떡을 함께 먹었고 주시는 한 같은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피와 몸은 그분의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들로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떡이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친히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 몸이요 한 공동체인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제공해 주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나누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한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과 하인이 함께 한 상에서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들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가족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한 가족임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뛰어넘는 그 어떤 구별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의 사람이든지
내가 개척 멤버인지 새신자인지 내 직분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잘 돌아보고 섬기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 공동체에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계속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또 다른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즉 성경은 우리에게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기억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복음을 얻고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단기 선교에 이렇게 나아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를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야, 그 음식 참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맛보아 생명을 누린 우리들은 더욱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돼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늘 높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함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늘 만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만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과 애석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될 텐데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봤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의 찢기신 살과 그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함께 대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소외된 자들이 있는지,
우리를 쉽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며 우리가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성찬을 대하시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